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옥중서시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실천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둘째, 그들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옛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릅니다. 썩어져 갑니다. 구습을 따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세 가지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뭘 따랐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육체가 오라는 대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세 가지를 따릅니다. 무엇을 따른다고 했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세 가지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썩어져갈 뿐입니다. 점점 더 부패도가 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합니다. 옛사람은 그의 허망한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총명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총명 곧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허망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옛사람은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은 하인을 받은 것처럼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옛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가운데 행합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이 유혹된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더욱더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구습이란 지난날의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에 따르던 구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따르던 구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이와 같이 옛사람이 따르던 구습은 거짓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분을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악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울러 그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 곧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로마서 17장 11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는 것이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속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아닙니다. 속량을 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속량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몸 육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코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숨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맙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지체를 언제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24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여기에서 사용된 심령은 문자 그대로 마음과 영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인도 그러한즉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심령에 늘 바르고 좋은 생각들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옛사람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 곧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본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온전한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성품, 곧 의와 거룩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애식적인 의와 이성적인 거룩함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가랴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 곧 거룩함과 의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도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행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오늘 본문 뒤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되게 행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쉽게 내뻗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선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은 의롭게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결한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며 술,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술, 담배 냄새조차도 맡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우리의 총착력도 다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사람답게 사십시다. 옛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갑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